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구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지수를 보면은 날로 이것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출하지 못했던 그런 지출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출액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전체적인 지출 지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계속 이것이 하향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지출이 줄어든 거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지출이 줄어든 것은 단지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날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역시, 개인이 쌓아들이는 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 이렇게 줄어드는가라고 하면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인하여서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출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된 것과 저출산이 우리의 지출과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재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부를 축적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렇게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지출을 하지, 그 이외의 것 자신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젊은 커플들이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는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는 이들의 지출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이런저런 곳에 많이 쓰고 입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지출이 많아지는데, 자녀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막상 자기 누릴 것은 쓰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소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집을 찾아오면은 그만큼 외식을 한 번이라도 더 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용돈을 주든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돈을 쓰기 마련인데, 만약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땅을 분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수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정책 아직도 이들은 어느 정도 펼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이렇게 49세까지 예비역으로 이렇게 두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을 이렇게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족속과 그 지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땅을 주고, 만약 그런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줄여들어서 땅을 좀 적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넓이를 측정했던 기준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분양해야 되는가를 따라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계에 필요할 수 있을 만큼 땅을 확보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각자 힘이 많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 당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을 사전에 막으셨던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욕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이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제 두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냥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서도 이미 보여지더라고요. 이들이 뭐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너희들 아이스크림 먹을래라고 하면은 애들이 먼저 하는 말, 많이 달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크게 펼립니다. 줘봤자 다 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누나가 더 많이 받든지 동생이 더 많이 받으면은 저거 달라고 하면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많이 줘봤자 다 남기는데 애들은 항상 많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욕심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인원수대로 나눠주셨고, 이만큼 있으면은 이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이것은 나에게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생계가 유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은퇴되는 나이가 되었다. 이 은퇴됐을 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생활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최소 생활 비용을 없다 보니 내가 윤택한 삶을 누리지가 못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정말로 자주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데, 최소 생계비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주일에 외식은 몇 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생활은 몇 번 하는 것,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생활을 누리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기준들을 봤을 때 물론 사람들마다 그 필요한 정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소 생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기준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는 훨씬 더 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최소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생존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가족 수가 많으면 그 가족 수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아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이거 최소 생계도 유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소 생계비는 이렇게 항상 제공을 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만큼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딸린 입이 더 많기 때문에,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낸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그만큼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수익이 많은 만큼 인력도 많고 지출도 많아진다는 것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왜 이렇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따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이 만약 한번 사건이 터지면은 그만큼 지출하는 금액, 막대한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쌓아놓은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많은 수익도 허락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은 만큼 지출도 많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크기, 인구 수대로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땅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분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따라서 그 풍성함도 달라질 수가 있음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물이 많이 있는 곳, 아니면은 이렇게 일조량이 많은 곳을 가급적이면 자신들은 차지하기를 원하였고, 그런 땅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많은 땅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땅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받는 땅도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어떠한 땅을 받게 되는 것인가는 이것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허락해주는 땅, 내가 책임을 져준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땅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로 인해서 만족하고 이로 인해서 너희 생계를 유지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땅을 어디에 받는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땅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책임져 주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치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게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따라서 그 가게는 대박이 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조금 좋지 않으면은 그 가게는 손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를 보면서 같은 업종의 가게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따라서 가게의 손님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음식점 가보는데 같은 계열의 음식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팔고 있는데 두 군데서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두 군데서 다 먹어보는데 맛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 똑같고 똑같은 맛을 내고 그냥 퀄리티 자체는 거의 다 동급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호해서 가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항상 이 가게를 가게 되는데, 그 가게를 가는 이유, 접근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 가게를 좀 더 자주 들리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도 이런데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아마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최대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열매든지 곡식이든지 이렇게 추수할 곳을,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비를 뽑아서 줄 거고 내가 너희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도 위치까지 정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계수를 했을 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몇몇 사람들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만 20세 남자 위주로 이렇게 계수를 하였는데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 어린 사람들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62절이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들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레위인들은 계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살 처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땅을 보면은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구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아예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부를 저축해 나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부양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구별시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삶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계수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기준도 있었지만은 동시에는 이 계수되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레위 지파들 이 계수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들도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간주했었던 것이고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것이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만약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그 본업을 충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제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을 그친 것을 원치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수하지도 않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땅도 분배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우리 에어컨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다음에 오랜만에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지인을 통해서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셨던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는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선교사님으로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서 선교사로 나가면은 자녀 교육이 항상 문제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지금 자녀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마침 자녀들이 대학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본인이 받는 사례로 절대로 유학을 보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게 하여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생활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도 자신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 그렇게 오지에 나가다 보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그의 온 가족을 책임져줘서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번 이야기만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집중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분명히 나눠주고 계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계수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없었던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세 이상 출애굽을 한 사람들 여기서 포함되지 못할 것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기서 포함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된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끝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신 이유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생계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을 주기에 앞서 땅의 분배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각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력이 큰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롯해 자신이 주시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모두 그 자원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